오늘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는 좀 이상한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도 이런 것 때문에 남자와 여자 이런 어떤 그 편을 가르는 것 같은 이런 그 흐름 속에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917년에 소련 그 당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혁명으로 러시아는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핵심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에 이어서 곧바로 이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서 벌인 혁명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이들이 어떤 혁명을 일으켰느냐? 국가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뭘로? 성혁명을 주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성해방 사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서유럽에서도 2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야 그 소위 말하는 프리섹스, 그래서 그냥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보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앞서서 이 소련에서 성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혁명이 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공산주의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성을 계급적인 문제로 부각시켜서 그 남녀 차별을 타파하는 거였어요. 1884년에 엥겔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억압은, 인류의 첫 번째 억압은 남자가 여자에게 가한 억압이다. 레닌과 이 소련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그래서 이 계급 투쟁을 한 곳이 어디였느냐? 가정이었습니다. 결혼 제도였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아예 1918년도 그 다음 해에, 혁명 그 다음 해에 법을 만들어서 결혼 제도 자체를 철폐했어요. 이 러시아가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바탕이 아주 굉장히 견실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결혼과 가족은 계급이 없는 사회를 방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사냐? 시민연합을 만들고, 그래서 자녀를 함께 소유하고 함께 교육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혼을 자유롭게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가정을 해체하고, 전 국민이 기숙사 같은 공동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고, 아이들은 국가 보육시설에서 같이 길렀어요. 모아가지고 고아원처럼, 사회복지시설 같이. 레닌이 그 주장한 것이 프리섹스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전차에 누디스트, 옷을 홀딱 벗고 전차를 탈 수 있도록 자유를 줬어요. 법제화를 했습니다. 모스크바 강변에 누드 해변을 만들었어요. 누드 강변이죠.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옷 벗고 놀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1922년에 형법을 개정해서 매춘을 합법화하고 동성애, 동성혼도 다 자유화했어요. 가히 여러분 100년 전에 혁명적인 조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 나라에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회가 성병에 찌들고 가정이 다 파괴돼서 집 없는 고아들이 떠돌고 애들은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일으켰던 성혁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를 뒤집어 엎고 가부장적 체계를 뒤엎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그런 노력들이 많은 결실을 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됐고요. 군 가산점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도하기 위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역풍이 불고 있는 거죠. 또다시. 이게 잘된 거냐? 아니에요. 앞에 일도 잘못된 거고 뒤에 일도 잘못된 거예요. 왜요?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사회 각 계층과 모든 집단들이 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 지금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건데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이걸 갈라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월 8일은 여성의 날입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 1911년에 독일에서부터 맨 처음 생겼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여자들의 그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노예 해방이 됐지만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가난하지 않아도 계급,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과의 차별도 굉장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의 형편은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특히 공장에서 혹은 어떤 이게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근데 그런 것을 딛고 일어서서 이 여자들의 인권을 주도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이렇게 근원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인물 둘을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련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고 하는 여자고 하나는 독일의 클라라 체트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콜론타이는 1917년 레닌 혁명에 가담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혁명에서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평등을 위한 투쟁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성적 해방을 계급 투쟁과 연결시켜서 주장을 하고 그 페미니즘의 기초를 닦은 여자가 이 콜론타입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이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독일의 클라라 체트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역시 공산주의자입니다. 독일에서 독일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여성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혁명에 동원하고 그런 활동들의 끝에
독일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이 여성의 날 행사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론들이 힘을 얻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유엔에서 그 해를 여성의 해로 만들고 77년도에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의 사상의 밑바탕에는 그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종종 듣지만은 그 맨 밑바탕 뿌리에 뭐가 있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소련의 그 여성 해방 운동과 같은 성혁명,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이 콜론타이나 체트키 같은 여인들의 이 주장들이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맨 처음에 만들 때 1948년도에 이 여성의 날을 그 달력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하자. 그런데 안 된다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사상을 도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채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보편화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해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 조치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페미니즘으로 가면 결국 자본가와 노동자, 기득권과 그 다음에 피착취계급 같은 이런 대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도 투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비성경적이냐? 여성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와 완전히 다르게 억압받는 존재,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 평등을 이끌어내려는 기계적인 여성 우대 조치,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오히려 여성이 가진 창조적 잠재력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 창조 질서를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을 이념적 존재로 추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들이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신령한 지식을 얻었다, 내가 은사를 가졌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무시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일이 창조 질서와 무관하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냐, 어느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 아래에 놓인 온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최초에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서 가장 인간답게, 가장 남자답게, 가장 여자답게, 그리고 가장 세상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답게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잠깐 보죠. 창세기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구죠? 남자와 여자 둘 다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창조 명령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인간이 지음받은 그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세상 모든 만물과 다르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자,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2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짐승들을 다 보고 세상 그 모든 생물들을 다 봤는데 자기의 파트너가 될 만한, 동반자가 될 만한 존재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을 그 중요성과 인간의 그 인간됨, 사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있어서, 존재적인 그 모습에 있어서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차별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 삼위일체가 그 능력과 그 권위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던 것과 같아요. 남자와 여자도 아무런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지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셀 때 여자를 안 셌어요. 할례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는 남자만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에 넘어오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 3,000명, 5,000명이 남자만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합한 수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는, 할례는 남자만 받았지만 세례는 남자와 여자 다 받았어요. 신약에 넘어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녀가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 그 중요성과 인간됨에서 동등하고 영적으로 동등하였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창조 때 이미 남자 여자의 역할과 그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이 차이는 우열은 아니에요. 우열은 아니에요.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목사 중에 맨 먼저 꿈과 사랑의 교회 그러면 누구 이름을 맨 먼저 넣습니까? 제 이름을 맨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저보다 열등하고 못나서 뒤에 넣냐?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질서예요, 질서. 담임 목사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그 다음에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걸 뭉뚱그려서 종합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남자와 여자로 그냥 동등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2장이에요. 거기서 갈빗대를 빼서 지었다. 그럼 여자는 갈빗대가 없으면 못 짓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 갈빗대 없으면 사람을 못 만듭니까? 아니죠. 재료를 쓰셨다는 거예요. 재료를, 사람을. 여러분, 우주를 만들 때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늘이 둘로 나누라, 이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재료를 쓰셨다고. 여자는 그 안에 그 뼈를 빼서 그걸로 재료를 만드셨어요. 재료를 쓰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지으신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독특한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것이.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그 남자는 주이고 메인이고 여자는 액세서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 내세우는 주된 그 이게 맨 먼저 오르는 그런 것처럼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공부를 도와줍니다. 그죠? 돕죠? 자, 돕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주체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걔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걔가 해야 돼. 걔가 가서 숙제를 하고 걔가 가서 시험을 보고 걔가 진학을 하고 애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부수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다 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그 아이들이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더 우수하게 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이가 해야 돼요. 걔가 주인공이야. 나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능력은 더 많아도 질서는 걔가 앞인 거예요. 학교에서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애들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들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죠. 걔가 주인공이라고요. 걔가.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높습니까? 지음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높다 그러면 뭔데? 어쨌든 이 질서가 이 먼저죠.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먼저죠. 지음 받는 존재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후에 책망을 하셨어요. 하와에게 책망을 안 하고. 누구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담이 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인류를 대표합니다. 하와가 인류를 대표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차이가 있다, 동등하지만 그 역할과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에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22절 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 머리됨이 창조 질서입니다. 여기 머리라는 것은 머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아내는 뭐예요? 몸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우리 이 공동체가 몸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머리가 중요해요? 아니면 심장이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장이 안 뛰면 머리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죽으면 그게 뭐예요? 뇌사죠, 뇌사. 머리가 죽으면 몸이 죽은 거예요. 뇌사. 뇌사는 사망하고 똑같은 상태로 칩니다. 지금 뇌사 상태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죽음으로 처리하고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해요? 심장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돼요? 한 육체, 한 몸, 하나가 돼요. 하나예요.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 없이 태어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어떻게 엄마 없이 태어납니까? 그러면 엄마는 혼자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까? 아빠가 있어야죠. 아빠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본문에도 나오듯이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는 것이고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나누냐고요? 왜? 이걸 어떻게 나누냐고요? 이걸 나누면 어떤 결과가 되냐고요? 그게 소련이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거를
소련이 보여준 거예요. 근데 다시 그런 데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요? 그 이익을 누가 얻어요? 정치인들이 얻습니다. 그 이익을. 우리는 그런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 이익은 누가 얻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얻어요. 여러분, 왜 거기에 장단을 맞추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구원받고 여자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온몸으로 지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나눠요? 남자와 여자를 절대로 대결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공존하고 협력하고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들이 남매를 뒀는데 둘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창조 질서 면에서 다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냐면, 교회 안에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은 교회, 한국 교회 전체로 보면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자가 이미 그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 믿고 남자가 잘 안 믿으면 그 여자가 남자를 전도해서 사람 만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끌어올려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걸 못해요. 저는 그런 가정을 거의 못 봤어요. 여자가 안 믿는데 남자가 전도해서 그 여자가 열심히, 남자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권사가 되고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어느 교회나 여성들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돌아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집사람 눈치를 엄청 봅니다. 꼼짝을 못해요. 근데 여성들이 주체가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볼 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저는 이것을 남녀 성적인 이 대결이 아니라 그냥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끌려 나와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없고 영적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사회 속에서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 남편들이 영적 주도권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안에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영적 리더십과 주도권을 회복을 해야 되고, 이 창조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왜 남자가 먼저 나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여자들을 이끌어서, 아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까? 여자들은 그걸 하는데 왜 남자들은 그게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되냐면, 여자분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남편을 영적으로 섬기세요. 전도를 하시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어 줬다고 해서 여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도권을 갖고 이 재창조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가지 말고 떠받들어 주세요. 남자들을 떠받들어 주세요. 세워주시고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남편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에게 더 잘해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남편하고 의논하세요. 남편들은 모든 일에 대한 주도권과 가장의 책임을 아내들에게 던져버리고 그냥 뒷방 늙은이 같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가정이 이 가정의 이 중요한 책임을 안 졌어요. 남자들이 안 졌어요. 그것을 귀찮으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해 해놓고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애들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사실상. 그러면 안 돼요. 아내와 함께 협력하되 특별히 영적인 일에 책임감과 주도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역할, 가장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세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신령한 일에, 가정의 여러 가지 대소사에 모범을 보이세요.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돈을 벌어오는 것이 남자가 할 일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고요. 남자가 지는 거예요,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이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종속된 것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과 존재적인 책임이 있어요. 실존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 4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자꾸 상대방이 가진, 남자는 여자가 가진, 여자는 남자가 가진 그 어떤 것을 흠집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훨씬 더 커요. 상대방이 가진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게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흠집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존재 역할에 충실하세요. 남자다운 남자가 되시고 여자다운 여자가 되세요. 이게 페미니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것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예요? 아니에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예요. 남자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남자가 기본적으로 골격이 크고 남자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요. 그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몸이 작고 이 목소리가 가늘고 몸매가 달라요. 체형이 힘이 약해요. 그러나 여자는 섬세해요. 사람의 기분을 금방 파악하고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이 대인관계에서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특성들을 왜 무시하려고 합니까? 그게 고유한 특성인데 남자가 암만 애를 써보세요. 엄마와 같은 따뜻함을 줄 수가 있어요, 남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처럼 힘을 쓸 수는 없어요.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존재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잘 키우세요. 잘 키우세요. 세상적인 그런 남녀상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무너져요. 아이들이 남자다움을 배우고 여자다움을 배우고 그래서 그 이 성적인 특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예요.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더 낫습니까? 심장이 더 낫습니까? 우열이 없어요. 암만 머리 좋아 보세요. 심장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세 드시면서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암만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움직일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건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만 뛰고 머리는 비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각자의 그 고유한 능력, 그것은 우열이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어우러질 때 거기서 조화가 나오고 놀라운 어떤 이 변형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남자 화가만 있습니까? 여자 화가도 있어요. 남자 가수만 있습니까? 여자 가수도 있어요. 찬양됐으면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이게 화음을 이루어야 기가 막히게 우리의 귀가 기가 막히다, 이건 천상의 목소리야,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협력해야 돼요. 네 번째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어우러지게 돼요. 하나님에게 남자의 성이 있어요? 여자의 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다시 거기로 가서 종합이 된다는 거죠. 종합이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거기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거기에 자유자도 없고 노예도 없어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어요.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차별이 있어요? 거기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 신앙생활 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